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가게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 모든 소망 주님께 하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도 능력도 소망도 다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강건하게 합니다. 그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생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시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라는 찬양입니다. 몇 년 전부터 아주 유행했던 찬양인데, 사실 우리 찬양곡은 주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에서 자작곡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데, 일본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경우가 참 드물었어요. 근데 이 찬양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런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전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아멘.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시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계시
우리가 항상 듣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또 다대로 교회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대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아름답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두 가지 크게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선 역대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또 투표를 했다, 사전 투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아름답게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해안 쪽에 그쪽에는 이 봄철만 되면은 불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건조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그 불을 꺼주시고 바람을 멈추셔서 그 불이 다 잡히게 하시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하면서 참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의 울진, 삼척, 강릉 쪽으로 이어지는 이 백두대간에 불이 났는데 하나님 빨리 꺼주십시오.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1분 정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과 은혜의 충만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니 그 크신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며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나니 하늘 오늘도 은혜를 다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다대로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성장하며 하나님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니 이 지역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병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치유의 강선을 말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그 육신이 건강하고 그 마음이 평화를 얻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더 하나님 더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넘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그것이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대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날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정말 딱 맞는 그런 제도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백두대간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불을 멈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불이 꺼지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 불 때문에 더 힘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친근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아름답게 여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받아 주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을 받은 자가 축복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은혜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오니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총으로 가득 부어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하는데 우리 마음을 다해 홀로 한 분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동문 123은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되짚어서 40일, 주일을 뺀 40일 주간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내야 되는 특별한 40일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기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삶을 살았던 것 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지금부터 주간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고난을 그 은혜를 생각하는 주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4문 사순절 첫 번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서 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사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사하시고 교회의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은 왜 그리 복잡한 주요, 눈은 왜 그리 빠른 주요, 귀는 왜 그리 나쁜 소식들은 많이 듣는 주요, 입술은 험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투정하는 그런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그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허물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시고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들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시는 높으신 역사 나타내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사하신 줄 믿습니다. 해망된 영혼들이 온전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향기로
모든 질병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동행하시고 세상의 험난한 풍파와 유혹과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주셔서 세상에 하던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2022년도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계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다대로 교회를 세워주셔서 세우신 목사님과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다대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 기업,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셔서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좋아하는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중에 질고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산을 비춰주셔서 완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교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가 없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며 동참하게 하옵시고 물질 있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말씀 선포될 때에 은혜가 강물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구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 내 기쁨 넘치는 라는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다들에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많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훈련하라, 예수님과 동행을 훈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동행을 훈련합시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을 훈련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나라입니다. 제가 한때 선교를 공부할 때 선교사가 가장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모르면 친구도 될 수 없잖아요. 언어를 모르면 자국인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성경을 만들려면 선교사가 들어가서 수년 동안 언어를 공부한 다음에 그들의 그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제 친구 한 명이 저기 이집트 안에 보면 소수민족이 있는데 사막에 사는 소수민족에 성경이 없다고 성경 번역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들어갔는데 아직도 성경이 완간이 안 됐어요.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서 30년이 지났거든요. 거의 20년이 훌쩍 지났거든요. 근데 성경이 아직도 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있는데 성경이 없어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전에도 한번 우리 김창도 목사님 설교를 하셨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게 복받은 나라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제너레이션 언어를 타고 들어왔다가 탁 붙잡혔는데 바로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한국 사람에게 건네주었던 책이 성경책. 그 책이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한자로 된 성경이 아니라 한글로 된 성경이었거든요. 다른 친구에게 주니까 그 친구가 다 자기 집에 창문이 구멍 나니까 거기에 찢어서 바르고 벽지로 바르고. 근데 그 집을 나중에 산 사람이 그 벽지를 뜯다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 되는 거예요. 뿌렸던 씨앗이 그렇게 열매로 돌아오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축복받은 나라잖아요. 그때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6.25 동란을, 그 전에 일제시대에 아픔을 겪고 6.25 동란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지원을 받아야 되는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땅이 지금 세계 10대 강국, 경제적으로는 7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종교 선호도를 조사하면 저 밑에 이렇게 위치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때 학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하는 대답은 교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목사가 설교를 해서 성도들의 삶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교 잘하는 목사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부임한 그 목사를 주변에 구멍가게 살아 주인이 칭찬을 하더래요. 너무나 큰 칭찬을 하더래요.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의 설교를 참 잘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그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설교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구멍가게 주인이 아니요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고객이 궁금하대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아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그럼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이 구멍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새로 오신 후부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답니다. 삶이 변한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빵가게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구운 빵은 크기가 작아서 고객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빵은 좀 크게 만들면 더 좋잖아요. 근데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별명은 대포 집사였습니다. 대표도 아니고 대포. 대포가 뭔지 알죠? 빵 하고 터뜨리는 걸 얘기하죠. 소리만 크잖아요.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대포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힘차게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느껴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목사님이 진지하게 그 집사님에게 고민하더랍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는 좀 줄이고 빵은 좀 크게 만드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삶이 마음이 풍부해지면 주는 것도 넉넉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변했다 하는 것인데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인색하고 그리스도인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인기 없는 그런 종교로서 그런 사람들로서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진단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답게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변화를 강조하면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노력해서 삶이 변할 수 있다면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도 않겠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그래서 그 단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여주동행.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잖아요. 관계가 좋으면 자녀들도 건강한 자녀가 되어집니다. 근데 부모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에 대해서 많이 알고 부모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맞죠?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12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도록 12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같이 도와드리면서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여주동행의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과 좀 친밀해지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그냥 좋네, 성목사님 설교 잘하네, 오늘 좀 재밌었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을 잘 읽도록 통독하도록 가르치셨을까? 어때요? 예수님이 성경을 잘 읽으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 뭐 그런 것들을 가르치셨을까요? 교리가 어떻다, 아니면 목회를 어떻게 하라, 설교를 어떻게 하라,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차근차근히 가르치셨을까요? 생각해보니까 또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 일대기를 쫙 읽어보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찬찬히 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함께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라고 기록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있고 싶었어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얼마나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을 통해서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고 성도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울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최고의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또 전공도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일까? 그것이 목사의 고민이잖아요. 집이 좀 멀리 있어도 그 고민은 여전합니다. 쉬는 것 같아도 항상 그 고민밖에 없어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아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같이 훈련하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가슴 아픈 질문이었어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교회 역사 속에는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것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도 얻었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그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처럼 인쇄되어서 너무나 많이 배포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일일이 손으로 다 쓰지 않으면 그들이 성경조차도 가질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신학도 없었습니다. 정통신앙이라는 것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교회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건물도 제대로 사실은 없었고 이렇게 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었다는 것 사실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른 가르침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매체를 보십시오. 수많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상도 못할 일이냐 TV에서 설교를 듣는다고요? 핸드폰 자그마한 전화기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요새 유튜브가 너무 발전해서 그 조금만 들어가도 신학이 어떻고 뭐 설교가 어떻고 그다음에 좋은 설교,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설교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정확한 메시지들을 풍성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 그처럼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기독교가 사회에서 매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처한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고 삶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 한국교회 문제는 목회자나 교인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추구하다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보고 신학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책도 많이 보는데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만 믿어도 믿기만 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들이 된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목사의 답답한 현실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것일까? 목사인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믿는 자는 큰 일도 한다. 믿음이 전부고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라는 말씀이잖아요. 더불어 라는 그 말은 함께 라는 말이죠.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함께 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신과 내가 그냥 집 안에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야. 그것이 믿는 것인데 그 믿는 함께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특별히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다.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가슴속에 정말 새겨지면 주님이 함께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럼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딱 새겨졌는데 예수님 내 안에 있다. 그래도 참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아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드러내잖아요. 쉽게 화내고 상황에 따라 거짓말하고 내 이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베풀고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삶을 살아갈 때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동행할까 하는 것들을 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더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눈에 딱 뜨이면 이것이 정말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면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날마다 오늘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돕기 위해 생각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중요한 말씀을 한번 메모해 보시면 어떨까요? 설교 기록 노트를 하나 정도 조그만한 거라도 들고 다니시면서 중요한 하나라도 딱 적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주보에 다 적어놓고 어떤 교회 가니까 주보에 딱 설교 말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안 가져가고 딱 자리에 놓고 가더라고요. 기록한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록하는 목적은 다시 보기 위한 거예요. 노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일기를 써보셨죠? 지금도 혹시 일기를 쓰시는 분 계십니까?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그냥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늘 어떻게 동행했다? 오늘 주님이 함께 나와 살아계심을 느꼈다? 이런 내용. 오늘 뭐 했다? 그런 내용 말고 오늘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사로잡았다? 그런 이야기. 신앙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목회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지라는 이름으로 썼는데 그게 나중에 일기가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도 기록하고 은혜도 기록하고 그러면서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쓰는가 하면 앞서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신앙의 일기를 썼더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아름다운 선교의 현장을 걸었던 데이비 너드 브레이너드, 스테니 존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추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묵상 일지를 써보면 어떨까? 그건 일기랑은 또 다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하는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큐티,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지만 그 속에서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은 참 내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었고 이런 생각을 줬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실천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성경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느냐. 이제 머지않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시련이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집집마다 있는 성경책을 다 빼앗아가지 못할 거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훈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훈련도 해야 되겠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서 제대로 묵상 훈련도 변변찮게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는 건 혼자서 공부한 거거든요. 네, 배워야 되지. 배워야지 힘든 시기에 견딜 수가 있잖아요. 뭐 수련회 가면은 성경 외우는 거, 암송하는 건 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거 다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의 삶을,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목사의 일이겠구나. 그것을 앞으로 더 힘써야 되겠구나. 변해야지 사람들이 그 변화를 보고 예수를 믿을 거다. 지금은 전도에도 교회 가면 코로나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통계상 공예배에서 코로나 걸린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뉴스에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12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그 주제를 들으면서 이런 설교를 기록하고 신앙의 일기도 한번 써보고 묵상 훈련 좀 이따 하게 될 건데 그 묵상하는 훈련을 배우셔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은혜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을 훈련하는 삶, 그런 삶들을 하나 둘 해나갈 거예요. 우리 월삭 기도에 모이면 선포 기도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합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선포됐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기는 삶을 살려면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매주 말씀을 듣고 훈련해야 됩니다. 오후 예배 때는 성경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배우잖아요. 배우는 건 그것으로 하고 오전 예배 때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삶에 적용할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면서 그렇게 함께 다대로 교회가 지어져가고 우리 성도들이 지어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제자가 되어서, 제자 12명이지만 그 12명의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변화시켰잖아요. 다대로 교회 20명의 성도들이 이제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 지역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꿈꾸고 갑시다. 아멘. 함께 훈련합시다.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을 한데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훈련하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삶일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본질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한 훈련들을 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쓰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결단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알금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를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헌신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흠령하시는 아름다운 헌물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저헌금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긍휼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넘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금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를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총들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 선한 소망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귀한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은혜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건조금을 드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복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나타내시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일주일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신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여 그 삶을 훈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대로 교회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